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십계명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신조가 십계명 후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서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교리문답에서는 사도신조가 그 다음 공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은 그 창조된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신조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신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주시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바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로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대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거함으로 율법처럼 정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서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며 율법과 일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한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는 인간의 바른 인식의 주체인 것입니다. 칼빈은 양심을 정의하면서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하며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여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짓 속에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기록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진 전체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심판대 앞에 있는 피고들을 변호하거나 또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따라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심판의 형벌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무능력입니다.
신조란 무엇입니까? 신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과 인간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등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양심 또한 하나님과 그의 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이 선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 광대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하늘은 그것이 아무렇게나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공공연히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무언적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를 주셔서 곡식들, 나무들, 과실들을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이 자신들의 다양한 종교,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살아왔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각 민족들에게 계시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언급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으므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자연 계시에 대한 진술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열려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져 있으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공평히 사랑해 왔음을 말하는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을 말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타나지 않는 참된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청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은 이는 하나님 자신 곧 그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만물을 보아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만물은 법리의 지배를 받아 성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물을 무법한 것, 즉 질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법하고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두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주제자 곧 인격적인 신이 계심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법이든지 그것이 실시되려면 그것에 실시자가 있어야만 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우매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연 계시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특수 계시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참조, 창조 세계와 양심의 증거는 자연 계시라고 불리며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와는 구분이 됩니다. 3.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나 성경의 요약인 신조를 필요로 할까요? 창조 세계가 창조주를 증거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창조 세계는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그 요약인 신조는 우리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알도록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조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신조라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 나는 믿는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신조는 믿음을 서술한 것이며 내가 믿는 것의 서술인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신조가 있습니까? 크리스찬 교회는 오랫동안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입니다. 우리는 사도 신조를 교리 문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신조들은 교리상의 특정 논쟁과 혼돈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리 문답에서 사도 신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례시 사용하는 신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이십니다. 신조의 3가지 간단한 부분들은 삼위일체의 각각의 인격이 하신 거룩한 사역과 관련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주도적으로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화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6번째, 삼위일체란 무슨 뜻입니까? 셋이 하나란 뜻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뚜렷한 인격이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입니다. 먼저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부탁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되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또한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성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불변의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보통 축도에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같은 위치에 놓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함께 삼일체 교리에 관한 가장 완벽하고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신격의 칭호 순서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예수님이 먼저 되든 하나님이 먼저 되든 성령이 먼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인격체와 관계로 구분됩니다. 즉 성부는 영원부터 성자를 가지셨고 성자는 영원부터 성부에 속해 있으며 성령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이시며 또한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B.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 인격체는 우리를 위한 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은 보통 성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성자는 우리를 대속 즉 구원하신 분,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7.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연합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 인격체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룩한 존재로 연합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전능자, 창조자, 대속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 또한 삼일째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즉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것들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위에 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분쟁이나 다툼 따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임은 주님이 주십니다. 직임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섬김을 뜻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다 특별한 의미로서 어떤 의무의 수행을 뜻하며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마가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는 때로는 이 단어가 연보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연보는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의 직임은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언급된 것입니다. 직임은 개개인의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그 직임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영역 속에서 봉사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임의 열등성 또는 우월성을 따지고 그에 치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잊은 처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서 역사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은사를 일괄성 있게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상호 은사의 상위성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은사를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세 인격 누구에게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세 인격체는 그분들의 사역의 공급과 목적으로서 성부 안에서 연합하십니다. 사랑으로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함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성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때가 차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정확한 시간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다니엘의 예언에 지적된 시간에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셨습니다. 또한 차매라는 단어에는 임재 이전에 예언된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실행하시고 성취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선제했음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영광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명백하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죄 없는 존재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속량한다는 말은 종 혹은 노예 신분에서 사서 구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속량하는 사업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임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약속된 유업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은 구원이 보증이 되시는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 즉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을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화를 말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를 찬송하면서 그의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며 셋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됩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 곧 영적, 내세적 복을 말합니다. 현재적 복도 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전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구원과 영생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자이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던 자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자이며 영원 전부터 계신 신적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죄는 사람 앞에서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다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치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양자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인들은 지옥 갈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함을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즉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 후 6천년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담 후 천년경에 노아라는 인물이 출생하였습니다. 아담 후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이 출생하였습니다. 아담 후 3000년경에는 다윗이 출생하였습니다. 아담 후 4000년경이 되어 때가 찬 경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자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이십니다. 곧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우리의 예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곧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원어는 6절과 14절의 말과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천국 백성이 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심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너희도라는 말은 11절에 우리가라는 말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소 교인 너희도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말은 그것을 믿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과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종종 크리스찬의 기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저를 사랑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게 하셨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에게 몸과 영혼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